저희 교회가 예전에 그 삼본 지역의 상가에 있을 때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3부 오후 예배를 이렇게 따로 드렸을 때입니다. 아마 그 우리 교회를 오래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예배를 빼고 셀 목장의 오후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장 모임을 오후에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신 성도께서 사람들이 뭐 이제 막 그 예배가 끝나고 이제 뭐 목장 모임 가자, 뭐 목장에 가자, 뭐 이러니까 이분이 이게 진짜 목장에 가는 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과 소가 있는 그런 목장에 가는 줄 알고 이 교회는 좀 희한하다. 보통 또 주말 농장에 가는 것처럼 이 교회는 그렇게 목장을 또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처럼 우리는 목장에 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근데 말과 소가 있는 그런 목장은 아닙니다. 양이 있는 목장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주님의 양들이 있는, 주님의 양으로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목장으로 갑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양처럼 순할까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양처럼 방향 감각이 없고 양처럼 때로는 고집도 세고 또 양처럼 약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사람을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그래서 양에게 비유를 했고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봐도 양의 그런 모습이 제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여러 개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또 이렇게 사람들을 나눠서 또 그 안에 여러 개 또 소그룹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그룹을 셀 목장 또는 약칭해서 목장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가 이걸 목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또 그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그 은유를 갖고 온 것이고 그 앞에 셀이라는 그 세포라는 영어 단어를 붙인 것은 세포처럼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그 목장이 번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셀 목장이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목장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모든 교우들이 이 목장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비행기로 비유를 하자면 예배와 이 목장 사역이 마치 우리 교회의 두 날개와 같은 그런 중요한 양대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목장 모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왜 모든 교우들이 목장에 가야 합니까? 저는 오늘 우리는 왜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을 맞아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목장에 속해야 되는 이유, 목장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목장에 왜 갑니까? 라는 제목으로 가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목장에는 왜 가야 합니까? 제가 몇몇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나눌 텐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목장이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장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너무도 잘 알듯이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관계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인간을 뭐 가장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관계입니다. 요즘 혼밥, 혼술, 혼영, 혼행 등 뭐 이렇게 혼자 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혼자인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고 어떤 분은 아마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그 페드엑스라는 그 화물 회사의 직원으로 탐 행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이 그 화물 수송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바다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구세일생으로 하여튼 바다에 떠밀려가지고 무인도에 이렇게 가게 되죠. 거기서 그는 이런 모습으로 4년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근데 이 시간을 혼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하물로 떠내려온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배구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구공을 사람 얼굴처럼 만듭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요. 그리고는 이제 이 상표가, 배구공 상표가 윌슨인데 그 이름을 윌슨이라고 부르면서 계속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동안에 윌슨 나가 어떠니, 윌슨 내가 잘했지, 계속 그 윌슨에게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윌슨은 진짜 사람처럼 그에게는 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죠. 그러다가 그 윌슨이 그냥 바닷물에 떠내려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그 뗏목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 하다가 자기 실수로 이게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는 그 윌슨을 찾기 위해서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 수영을 막 하면서 바다에 막 뛰어들어요. 그리고 막 헤엄을 쳐가지고 그걸 찾는데 이게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떠내려가는 그 윌슨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게 울부짖는지 몰라요. 윌슨, 윌슨 소리를 지르면서 I am sorry 막 이렇게, 미안해 윌슨. 저는 우는데 왜 웃고 계세요? 제가 연기가 좀 안 되죠? 하여튼 너무 슬퍼하는 거죠. 완전히 그 윌슨이 사람처럼, 자기 동반자처럼 된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장면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내 평생 배구공 때문에 울어보기는 처음이네. 그 사람도 그걸 보고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완전히 혼자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라도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배구공이라도 사람 모습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론은 삼위일체 신론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한 신론인데요. 하나님은 삼위이면서도 본질상 한 분이시다는 건데,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안에 관계가 벌써 있다는 거죠. 존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당신을 닮은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이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좋았어요. 완벽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물주께서,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정말 탁월하신 분께서 그냥 막 만드니까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만드신 것을 보고 계속 감탄합니다. 제가 이 건물 이거 지을 때 생각이 나요. 우리 건축가가 이거 보면서 막 계속 자기 작품이지만 좋다고 막 했던. 하나님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래요. 너무 좋다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창조의 꽃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완벽했을까요?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첫 번째 사람, 걸작품인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직 죄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컵라면도 프라이드 치킨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 몸매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그 외모가 원빈도 울고 갈 것이고, 식스팩에 발등신에 성품도 정말 얼마나 끝내줬겠습니까?
그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막 천사들이 막 환호성을 울리고 다 같이 기립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한 사람을 보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 좋다고 그러다가 이 사람을 만들고는 NG, no good을 선언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보통 동산을 가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 가든은 불고기집이 아니고 정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쁨의 정원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일컫는 바벨론의 공중정원도 가히 비견할 수 없는 낙원이에요. 환경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최상이에요. 아담은 지금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직접적으로 소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를 마세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마다 아담이 느꼈을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다시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랬어요. 이것은 독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만 꼭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복음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이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고립된 상태, 공동체를 벗어난 상태, 개인주의적인 상태의 삶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관계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있어야 정상인 것처럼, 그래서 공기가 없으면 공기에 대한 필요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관계가 있어야 인간은 정상이고 그게 없으면 거기에 대한 필요가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필요를 느낍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나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나를 거절하거나 또는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주기를, 나를 사랑해 주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죠. 이 관계에 대한 필요를 누가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존 올트버그라는 작가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훌륭한 책에서 창세기 2장의 이 기사를 인용을 하면서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는 에덴 동산도, 완벽한 환경도, 다른 동물들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그 필요를 채우셨죠. 창세기 2장 18절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뭔가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흔히들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슨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면 굳이 다른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 인간관계에 대한 필요는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구멍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파스칼의 말을 제가 인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를테면 돈이나 성공이나 성취나 명예나 권력이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God-shaped vacuum이 있어요. 하나님 모습의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또 다른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 올트버그가 표현한 것처럼 human-shaped vacuum이에요.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돈이나 성공과 같은 제가 앞에서 말한 그 어떤 요소로도 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도 채울 수 없는,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관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저희는 목장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목장에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목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완벽하지 않고 흠이 너무 많고 목장의 구성원들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목장이 완벽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흠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목장 사역의 수준 자체가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은 세상의 다른 여러 모임들처럼 사무적이거나 실리적이거나 또는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외롭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다른 조건들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때로는 서툴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나누고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서로 노력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관계의 근원적인 필요를 채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새가족반 모임도 마치고 이렇게 1층에 있는 카페에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카페 테이블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목장분들이 서로 그 목원들이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보는데 제가 이제 거기 서서 이렇게 보면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서로 막 이렇게 하하호호하고 막 그냥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고 뭐 음료수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저기 좀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아무도 저보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초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좀 멋쩍어가지고 마치 뭐 찾으러 온 사람처럼 이러고 다시 또 올라와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목장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하고 흠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을 해치거나 이용하려고 하거나 또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알아가고 싶고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잘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신앙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고 힘겨운 인생을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표현 방식이 서툴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잘 전달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닫거나 경계하거나 방어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다가가십시오. 어색함을 극복하고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필요가 채워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필요를 체험받겠어요? 우리가 목장에 가야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교회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설계하신, 디자인하신 그 건축가로부터 이 건축물이, 이 교회가 독일에서 열린 세계적인 건축상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건축 부문 본상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또 전해 들었어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그 독일에서 열린 그 IF 디자인 어워드는 건축만 주는 게 아니고 뭐 자동차 디자인, 모든 세상의 디자인이 다 나오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6,000개 정도가 출품이 됐다는, 5,800개가 하여튼 그 중에 뽑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전에 월드 아키텍트 어워드에 이어서 2관왕이 된 거예요. 이 건물이 이렇게 큰 상을 2번씩이나 받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또 독특하기 때문에, 아주 창의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둘러보러 오세요. 다른 교단의,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주민들도 오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한 후에 나는 사랑 믿는 교회를 보고 왔어, 이렇게 아마 말씀할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사랑 믿는 교회를 본 게 아니라 사랑 믿는 교회 건물을 보고 가신 거죠. 그분들이 진짜 사랑 믿는 교회를 보시려면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면 우리 교회를 본 것일까요? 건물을 본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를 단순한 사람들의 군집으로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여기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에베소 교회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 가족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족됨을 보게 될 때 진짜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에 속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장에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진짜 중요하고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뒤통수만 쳐다보고 가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뭐 아이들까지 수백 명이 모이니까 지금 벌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랑 믿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길가에서 마주치면 모르고 그냥 지나갈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제 저희들이 이제 양육반 13기를 이제 처음 모였는데 9분 정도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서로 소개하는데 그 안에서 서로 모르는 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 9명 중에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아마 처음 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3번에서 이제 토요일 날 필요 전도를 할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우리 김혜영 집사님께서 이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웃들한테 이제 화분을 나눠드리는 그런 화분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허성무 전도사님이 이제 그 화분 전도를 하면서 화분을 김혜영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이동숙 권사님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은 교인한테 전도사가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이렇게 받아갖고는 이거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건데 이렇게. 나중에 이제 김영 집사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잘생긴 학생이 이걸 줬다고 이렇게. 참, 그러니까 그분도 허 전사님 몰랐고, 허 전사님도 자기 교인, 전도사가 교인도 모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이렇게 소규모 사람들을 그룹으로 나눠서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영적 가족됨을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만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 하기를 결코 원치 않아요. 오히려 로마서 12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전 개역성경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지만, 내 어머니가 믿는다고 내가 믿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 자체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오하게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는데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나오고 성경 많이 알고 뭐 똑똑하고 뭐 말도 잘할지 모르지만 관계가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관계에 서툴고 어려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자녀들도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서로 무엇을 하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기도해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존경해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대접해라. 우리 교회 이제 정재영 전도사님께서 이 구절, 이런 서로 뭐 해라라는 구절을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면서, 사진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쫙 올려놨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좋아요를 사람들이 막 누르는데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댓글을 다셨는데 서로 국수 먹어야 한다, 흐흐, 이렇게 달았어요. 국수도 먹어야 됩니다. 그게 가족이죠. 서로 식사하고, 또 식사 자리에서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아무튼 우리는 교회로서 서로에게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장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제법 되시거든요. 매주 이렇게 새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도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인가를 정말 보고 싶으시면 목장에 한번 방문해 보실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고 홈페이지 그냥 한번 훑어본다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어떻게 제대로 알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를 본 겁니다. 근데 그 홈페이지에 아마 우리 교회가 만인 제사장 교리에 의해서 우리는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만인 제사장 교리라는 게 이게 종교개혁에서 루터가 들고 나온 정신이고 이게 정말로 성경적인 교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그걸 만민 제사장으로 읽으신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읽고는 이 교회가 최근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만민중앙교회하고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이름도 거기는 이재록이고 여기는 이재기네.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분하고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상관도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정통적인 모든 기독교회가 고백하는 교리 아닙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정말로 알기를 원하신다면 목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우리 기존 성도들도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그 안에서 경험하도록 마음을 열고 가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약 성서가 권면하는 서로의 사역을 서로에게 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국수도 드십시오. 그게 가족이 하는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지체 한 3분 정도가 질병으로 참 고통하다가 주님 품에 가시는 그런 참 아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슬프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가까운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목장의 그 목원들이 정말 열심히 섬기고 정말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리고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가신 한 분은 자기가 그렇게 병에 걸리고 나서 믿는 자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번에 알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도 했고, 또 다른 유가족분은 교회가 정말 사랑인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서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목장에 가야 합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장에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목장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월 첫째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1월 첫 주에 말씀한 것처럼 매일 성장을 추구하십니까? 그러면 최고의 한 해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매일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4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4가지.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오늘 주제하고 연관이 있는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그 얘기를 드렸어요. 생각나십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 구절 생각나세요? 잠언 13장 20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잠언 27장 17절 말씀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 성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에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에 있는 그분들이 완벽한 분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기술이 좀 서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 나쁜 분 아니에요. 좋은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목장은 어떻게 우리의 성장을 돕습니까? 하나는 이 목장 교제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성장을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좋게 생각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이를테면 이제 뭐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서 어려운 사람들 얘기를 시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장 공동체에서 실제로 자비를 베풀려면 얘기는 달라져요. 때로는 우리가 막 너무 피곤한데 저녁 늦은 시간에 먼 길을 달려서 문병을 해야 하거나, 또는 막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해보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진짜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까지는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여러 다른 교회들하고 이렇게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수양회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저도 설교를 했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설교를 했는데, 그때 다른 교회 목사님도 설교 잘하셨어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좀 겸손한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좀 제가 뭐 이렇게 막 잘난 척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는 좀 겸손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수양회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모여 있는 모임, 작은 모임에 가서 뭐 커피 마시고 이러는데 저도 설교했는데 저한테 대해서 말 안 하고 다른 목사님 설교 잘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나도 설교했는데.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겸손한 사람이 아니구나. 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소그룹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실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장 공동체가 우리의 성장을 돕는 또 다른 방식은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됩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인지적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 목장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모델링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모델이 됨으로써, 모델을 봄으로써 우리가 머리로 배운 것은 잘 잊어버리는데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잊어버리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3개 국어를 잘한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영어, 한국어, 그리고 경상도 말. 그 아이들이 어떻게 경상도 말을 할까요? 그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고 한국에 들어온 지로는 계속 수도권에 있었어요. 한 번도 경상도에서 살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상도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우리가 편할 때 우리 부부가 이렇게 스스럼없이 주고받는 대화를 그들이 들으면서 그냥 배운 거예요. 누구도 경상도 말 하라고 말하거나 가르친 적 없어요. 그런데 막 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상한 말까지 해요. 이게 경상도 말하고 서울 말이 섞인 말까지 합니다.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세대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는 이 전 세대가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 선배님인데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의 철학은 이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예배하라고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예배를 배운다 이렇게.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델링 교육입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서로를 보고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찬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모습, 이상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들,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배우죠. 저는 학기 중에 우리 학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그러니까 비공식적이지만 교제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많이 배워요. 거기서 때로는 어떤 분을 보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동기부여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의 구성원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면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면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따뜻하게 말하는 면에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실을 인지하면서 우리 특별히 여기 기존 성도님들, 특히 목자님들은 정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아무튼 여러분 목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은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의 모델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유익이 있는 내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임에는 그게 좀 불편하더라도 어색하더라도 그 모임에 속해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돈까지 내면서 그렇게 합니다. 목장은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좀 서툰 부분들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가고 싶더라도 가십시오. 여러분은 조금씩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부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전에도 교회 생활을 했는데 목장 이런 모임 같은 거라든지 소그룹 교제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분들은 이 목장 모임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어떨 때는 예배가 빨리 끝나야 목장 모임에 갈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좋은 거예요. 최근에는 자신들이 다른 목원에게 도움이 됐다는 그런 어떤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목장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생긴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그분들은 그 목장 안에서 관계의 필요를 체험받는 것 같았고,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았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흐뭇했어요. 여러분도 목장 교제에 마음을 열고 참여하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말로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시달리잖아요. 얼마나 외로운 사회입니까?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 심지어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별로 관계를 안 해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을 접하지만 진짜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목장 교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겁니다. 그냥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가족이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유익을 교회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장으로 가십시오. 마음을 열고 다가가십시오. 가끔씩은 상처받을 각오도 좀 하고 가십시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필요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교회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랄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